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요, 제가 3월 달엔 날씨가 따뜻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예보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평년보다도 날씨가 따뜻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 따뜻하면 참 좋거든요. 자, 그런데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내일과 모레 이틀은 새벽에 영하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네. 그러나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네. 짐승들이요, 지진이 올 것 같으면 사람은 몰라요. 짐승들이 느껴. 그래서 먼저 피하는 거예요. 다 도망갑니다. 왜 이렇게 다 도망가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짐승들이 사람보다 똑똑한 것 같아. 잘 감각하고 아주 큰 위험을 미리 도망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느려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짐승들을 미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하고, 강아지 중에서 진돗개나 아무튼 지능이 좋은 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말 못하고요. 걔는 글씨 못 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전화 잘 받아. 강아지한테 그런 걸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쩌면 그 미물인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더 빨리 느낄지도 몰라요. 정작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다고 자부하는,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더 둔하고 더 느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또 기분 나쁘게 받지 마시고요. 우리가 남달리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에 고가운 소리를 고깝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맙게 받아야죠. 내가 방심할 뻔했는데 그렇게 따끔하게 일러주어서 제가 방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늘어져 가지고 태만할 뻔했는데 제가 더 분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고 완성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아야 되고, 그것을 들었을 때 깨닫는 거하고 실천하면서 깨닫는 건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였구나.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는 것 같은데 실천해 보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실천하면서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이제 쌀쌀하고 새벽부터 비가 내려서요, 왠지 을씨년스럽습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죠. 왠지 모르게 좀 거동이 불편하고 찌뿌둥하고, 그런데 그 불편을 무릅쓰고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오신 겁니다. 도저히 교회에 올 수 없는 사정에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영상으로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자주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은 한 4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오늘이다. 그러면 녹화 방송으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똑똑한 또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인 그런 성도는요, 교회 출석해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녹화 방송 또 봅니다. 졸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졸고 다 집중해서 들었는데 영상으로 또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 장애가 생기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질병이나 장애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야. 그렇다면 저 녀석이 맹인이 된 원인,
누구일까? 그 녀석이 원래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건가? 아니면 그 아이는 죄가 없지만 그 아이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했던 엄마 아빠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건가? 사람들이 그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저 녀석이 맹인이 된 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 정답 밝힐 수 있습니까? 정답 밝힐 수 없죠. 만약에 네가 죄를 안고 태어나서 맹인이 된 거야 이렇게 한다면, 아니 죄를 안지 않고 태어난 깨끗한 채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크기와 종류와 뭐 그런 건 다를 수 있겠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 맹인으로 지금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그 녀석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 맹인이다 보니까 의원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보니까 눈이 떴어. 본다는 게 뭔지를 모르다가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을 보고 싶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눈을 탁 뜨니까 예수님 앞에 서 계신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었노라 이렇게 안 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저를 고쳐주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모르는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녀석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것과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구걸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어요. 저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돼. 성전 안으로까지는 못 들어가도 성전으로 가려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서 구걸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배려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항상 그 녀석을 봐서 얼굴을 알아요. 근데 눈을 뜨고 있네. 눈을 뜨고 있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눈을 뜬 것이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바리새인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너 어떻게 눈을 떴느냐? 어떻게 눈을 떴는지 말해보아라.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예수님이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 예수가 고쳐준 게 아니다. 너를 고쳐준 그놈은 어디 있느냐? 모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신비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류의 일에 대해서 저번에 있었던 그 사건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 되겠다. 너 우리 좀 따라와라.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데리고 가서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뭐라고 말했냐? 어떻게 고쳐줬느냐?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소년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다 얘기해 줬는데 왜 또 물어보십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뭐 이렇게 논쟁을 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쭉 다 말씀드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까 다 얘기해 줬는데 또 들려달라고 하니까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잠깐만요. 이거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이니까 중복돼요. 그 얘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말씀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또 듣는 사람이 제자예요. 중복된다고 안 듣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모세의 제자는요. 모세오경 처음 읽어봐요. 근데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지키고 또 지키니까 모세의 제자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공자의 제자라면서 다른 데 가서 가르침을 청합니까?
계속해서 공자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청하고 그분이 썼던 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처음 읽는 겁니까? 아니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귀에 못이 박혀요. 다 외웠어요. 그랬는데도 또 듣는 거예요. 군대에서 군가 부르죠? 군대 안 가신 분들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군가 정말 심하게 많이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군가를 따라 부르지 않더라도 방송으로 계속 또 군가를 틀어줘요. 그거 모를까봐, 잊어버릴까봐. 재미있고 신나는 군가 신곡이 나와서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군인 정신을 심어주고 군인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군가를 자꾸 틀어주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있었던 일화가 그 노래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결의와 우리 조국을 지키자. 애국심을 고취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가족들을 지키는 이 중요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일깨워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역의 의무로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와가지고 고생한다고 투덜투덜 대다가도 갑자기 눈에 불꽃을 튕기면서 자기가 맡은 임무에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군인 정신. 여러분, 목사님 그 찬송가 옛날에 한번 불렀잖아요. 이제 한번 불렀던 찬송은 부르지 말게요. 그럼 부를 찬송 없어요. 날마다 신곡을 작곡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66권밖에 없잖아요. 다 읽었어. 67권째 성경은 없습니까?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이제 다 들었어요. 이제 새로운 가르침 들으러 부처님한테 가야지. 그러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 듣고 또 듣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예요. 다른 스승의 가르침을 듣는 게 아니고 그것은 두 스승을 섬기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간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둘을 둔 여자.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예요.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 들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직접 인용했던 구절만 믿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부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불완전한 이 생명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를 막 조립을 하고 막 그런 걸 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은데요. 옛날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직접 부품을 사서 조립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을 돈 주고 깔아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쉐어웨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깔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은 데모 버전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쓸 수가 없고 맛배기 기능 몇 가지만 쓸 수가 있어요. 기능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쉐어웨어 버전은요. 기능을 다 쓰게는 해주는데 한 달밖에 못 써요. 이거 프로그램 좋은데? 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보게 하기 위해서 쉐어웨어 버전을 만들어서 공짜로 나눠줘요. 그리고서 써보니까 이거 돈 줄 만한 가치가 있겠다 해서 돈을 주고 사게 만드는 거죠. 우리 생명이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아요. 한시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생명 속에 담겨져 있는 기능이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담아놓으셨던 기능을 지금 다 못 써요. 맛배기로 조금만 쓰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능력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능력만큼 뛰어났어요. 지금 우리 어때요? 사자보다 힘 센가요? 곰보다 힘 세요? 치타보다 빨리 달리나요? 독수리보다 잘 보나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미물이라고 무시하는 그놈들보다 우리가 뒤떨어져요.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한 생명이 완전해지면 이제 우리의 생명은 한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생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생명의 길이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호수 꽂아놓고 영원히 살면 그게 축복일까요? 오히려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대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영원한 젊음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능을 지금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무한대로 쓸 수 있어요. 예수님께 벽이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신다고.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죠? 빠졌나요?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신다고요. 나무를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만들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손을 대서 살릴 수도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모든 능력을 생명,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영생을. 그 영생을 딱 받으면 어마어마한 걸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는 걸 보니까 지성인이시고 인격자시고 어쨌든 착한 사람이고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고 생각을 해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참 그런 분 같습니다. 그런 평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겁니까? 제가 교회에서는 장로예요. 그렇게 말하면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 오는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교회 갔더니 점심을 공짜로 주더라고. 밥 먹으러 오셨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반들반들하게 잘 관리를 해가지고 교회 화장실이 제일 깨끗하더라고. 볼일 보러 교회 오셨습니까? 목적이 다른 것이죠. 목적을 알아야 돼. 목적을. 알통이 막 울퉁불퉁, 다리가 막 엄청 울퉁불퉁합니다. 그래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막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 빠르면 뭐합니까? 결승 테이프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빠르면 뭐하냐고요. 열심히 뛰었어요. 결승 테이프가 그쪽에 없어요. 그럼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조금 느려도 차라리 정확하게 방향을 맞춰서 가면 조금 늦게라도 도착을 합니다. 도착조차 못하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 뭔지 모르면. 어제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사십니까? 상당히 철학적이고 한두 마디로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이 질문은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예전에 한 번씩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동안 안 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사나? 밥을 축내기 위해서 사나? 이 공기 중에 내가 내뿜는 이산화탄소하고 방구가스를 채우기 위해서 사나?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나?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수행해야만 하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인생을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걸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곳을 목표 지점으로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가끔 해봐야 됩니다. 자주 하면 더 좋죠. 자주 하면.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배를 타고 목적 지점으로 갑니다. 근데 그 물이 이리저리 물이 흘러가는 물이에요. 그래 가다가 물이 한번 확 뱃머리를 때려가지고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쪽으로 계속 가버리면 원하는 목적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배가 혹시나도 방향이 틀어졌는지 수시로 체크해 봐야 돼요. 나침반도 꺼내놓고 요즘에는요 배에도 GPS가 있고요. 요즘에는 배에도 뭔가 이렇게 주변의 전파나 레이더 이런 도움을 받아서 배 방향을 정확하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방향을 맞추면서 간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요즘 젊은 특히 여학생들 거울 가지고 다닙니다. 예뻐. 조그만 거라도 갖고 다녀서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이제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머리도 가다듬고 눈썹도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 뭐 화장도 하고. 근데 거울이 없으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머리가 아까 바람 불어서 헝클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정확히 모르는 채로 내 손가락으로 했다 더 헝클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옷이 이렇게 좀 까풀어졌거나 어디 뭐 내 눈에 잘 안 보이는 쪽에 뭐 좀 지저분한 게 묻어 있는,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목표를 정확히 올바른 목표를 정했는지, 그리고 그쪽으로 잘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있는데요.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을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울이 쫓는 이유는 상 주려고 쫓는 게 아니고요.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자기 혼자 뛰어가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왕이기 때문에 군사를 풀어서, 군대를 풀어서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모든 군사력과 뭐 행정망이 다 총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찾는 거예요. 다윗을 두둔하는 말을 하거나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에게 먹을 거나 무기를 공급해주는 사람 반역죄로 처형합니다. 살기등등한 상황이에요. 살기등등한. 오늘 말씀 뒷구절에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사장들도 죽입니다. 수백 명을. 그런 살기등등한 상황에 지금 다윗을 보시라고요. 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한테 창을 던진 게 아니에요. 깊은 고민 끝에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결단을 내렸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다윗을 궁지로 몰아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다윗이 눈치챈 거예요. 민첩했기 때문에 우선 사울이 던지는 창은 피했어요. 그리고선 도망갔어요. 그때부터 10년이나 되는 다윗의 도피가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집으로 갔어요. 집에 아내 미갈이 있었어요. 미갈은 사실은 사울 왕의 막내딸입니다. 미갈이요, 자기 아버지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어요. 보니까 다윗은 이제서 눈치챘는데 미갈은 보니까 아버지가 남편을 죽이려고 그래요. 벌써 자기 집에 전령들을 깔아서 포위를 딱 해놨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일 아침 죽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구니 같은 데 담아가지고 그 전령들 모르는 쪽으로 몰래 빼돌립니다. 그리고 신상을 침대에 눕혀놓고 염소털을 머리 쪽에 씌워놓고 옷을 올려놓고 이불을 덮어놓고, 그래서 전령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슬쩍 보니까 누워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갔어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결국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요, 라마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라마. 그렇게 멀리 도망가지 못했어요. 라마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울이요, 절 죽이려고 그래요. 전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션이 씌이면 막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그때 제가 수금을 타면 상쾌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금을 타는 저한테 창을 던집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발적인 게 아니고요, 적을 죽이려고 작심했어요. 저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수색을 시키고 저를 보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무엘이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띠고 있었는데 다윗을 받아줍니다. 너 며칠 동안 나랑 같이 있자. 내가 지켜주겠다. 사실은 사무엘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사울의 정보방이 잘 가동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간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에 있습니다. 정보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놈 하면서 전령을 보냅니다. 소풍 보냈나요? 죽여서 목을 가져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령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 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 사무엘이 수장으로 딱 서 있어요. 다윗은 안 보여요. 야, 수색해. 선지자님, 다윗 여기 있었죠? 어디 있습니까? 숨기지 마시고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지자님은 다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냥 그 전령들을 감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고 있던 무기를 다 내려놓고 주저앉아서 그들도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답답해. 벌써 잡아가지고 왔을 시간인데 안 오니까 다른 전령들 보냅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주저앉힙니다. 세 번째 다른 전령들 보냅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주저앉힙니다. 이런 답답한 놈들 하면서 본인이 직접 갑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자기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 주저앉아서 예언을 하고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을 드러내는 화려한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선지자 앞에서 누워 있습니다. 하루 동안. 사무엘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힘으로 무장한 전령들을 막아 다윗을 도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으셨어요. 그래, 사무엘이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윗은 거기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기브온으로 갔어요. 기브온이 아니고 기브아로 갔어요. 여기가 이제 사실은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의 집을 증개축에서 왕궁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전령들이랑 어디 있다고요? 여기서 지금 선지자처럼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틈에 빠져나가서 사울과 전령들이 별로 없는 기브아로 가서 요나단을 만난 거예요.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의 첫째 아들. 사울이 죽게 된다면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았어요. 요나단의 영성이 만만치 않아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무찔러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는 그런 담력과 믿음이 있었고, 감히 할례 받지도 못한 주제에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참지 못하는 그런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사울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었고, 그랬던 요나단이 의인은 의인을 알아본다고 다윗, 너 내 딱 보니까 너 하나님 사랑하지? 너 성령 충만하지? 의인은 의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알아보고요.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아보는 거. 똑똑한 사람은 누가 똑똑한지 금방 알아봐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누가 부자인지 금방 알아봐요. 다 다른 겁니다. 의인은 의인을 알아봐요. 너 딱 보니까 의인이구나.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걸 또 남자끼리 동성애를 한다고 오해하는 억지 주장을 펴는 분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했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미갈이 그랬던 거죠. 자기 아버지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어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에게 변호를 해줍니다. 자,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요나단이 변호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다윗이.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했어요.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니야. 아버지가 널 죽이려는 게 아니야. 만약에 아버지가 널 죽이려 하는 거라면 내가 너한테 미리 알려줄게. 도망갈 수 있게 미리 너한테 알려줄게. 만약에 내가 알고도 너한테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란다.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이 언약 맺자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스스로 언약을 맺자고 했어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뭡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왕권과 모든 축복을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다윗에게 넘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심지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깡그리 멸망시키기를 바라노라.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구죠? 자기 아버지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문 전체. 그렇게 말해놓고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너 내 목숨은 지켜줘야 돼. 그리고 내 가족들을 향한 인자, 그거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목숨을 구걸하는지 모르겠어요. 요나단은 현직 왕세자입니다. 사울왕 다음의 권력자예요. 여봐라 하면 병사들이 와서 다윗 잡아 죽일 수 있어요.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유력한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제거하고 아버지에게 칭찬 듣고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얜 중요하지 않아. 요나단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걸 원해요.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울 왕이 아니고 요나단도 아니고 다윗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면서까지 자기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 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심지어 이제 도망자 신세인 나이도 20살밖에 안 된 어린 놈한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가면서 그와 축복을 맺고 그를 축복하고 그와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어요. 내가 3일 안에 아버지의 뜻이 너를 죽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알려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일 후에 알게 됐어요. 확실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사울이요 이성을 잃고요.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졌어요. 자기 아들한테도. 이런 멍청한 자식아. 그놈은 죽어야 하는 거야. 그놈이 죽어야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그 사실을 다윗과 약속한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다윗을 만나서 끌어안고 웁니다. 끌어안고 울어요. 다윗은 자신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준 요나단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올 때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3번 합니다. 얼굴을 땅바닥에 비빌도록 너무나 고마워서.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부둥켜 안고 우는데 다윗이 더 통곡을 합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가. 빨리 가.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래. 내가 더는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그렇게 또 축복을 해주고 보내줍니다. 자,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마지막 작별을 한 다윗은 노브로 갑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러 갔던 다윗의 행색은 3일 동안 들판에서 제대로 머리가 이렇게 막 떠가지고 수세기가 돼 있는, 옷은 흙투성이고 그런 채로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간 거예요. 제사장이 보면서 떨면서 다윗을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왜? 다윗이 천부장이잖아요. 1000명씩은 안 끌고 다녀도 적어도 5명에서 10명 정도 수행원을 거느리고 다니는 거예요. 네? 업무 시간에. 복장이 흑투생이 남루한 못이 아니고 천부장의 복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무기, 자신이 들고 있지 않고 무기를 담당한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서 볼일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윗이 딱 봐도 도망 다니고 있어요. 잠도 잘 못 잤고 밥도 잘 못 먹었어요. 아니 왜 혼자 옵니까? 그러니까 막 급하게 또 변명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항상 단단하고 멋진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네. 그게 뭐냐면요. 왕께서 저한테 비밀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제가 뭘 하는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한 병사들은 어디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둘러대는 것이죠. 아히멜렉이 눈치를 딱 채고 더 이상 귀찮은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다윗이 여기 혹시 좀 먹을 것 좀 없습니까? 다윗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왕의 사위잖아요. 여기 노비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 기브아에 집도 있고. 아니 왕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지금 다니는데 밥도 못 먹고 다니나?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먹을 것을 챙겨주니까요. 여기 혹시 무기 없습니까? 아 제사장한테 무기가 어디 있어.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왔다면서 무기도 안 챙겨가지고 나왔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찌되었건 먹을 것을 조금 얻고 그 다음에 원래 무기가 없어야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고작에 쌌던 것이 마침 거기 있어서 그걸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가드로 가는 거예요. 가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드로 가잖아요. 가드에서 아기스를 만나죠. 아기스뿐 아니고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했겠죠.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났습니다. 자, 여기는 블레셋 땅이에요. 물론 원래는 여호수아 시대 때 유다 지파의 땅으로 분배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해서 살 때쯤에 그때 자꾸 저쪽 지중해 섬에서 갑돌, 뭐 요즘 우리 쓰는 크레타 섬에서 자꾸 해양 민족이 건너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엔 해안가에 이렇게 정착을 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점점 내륙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여러 번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막았던 거지. 하나님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탁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 소에는 강철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목 토막 들고 나가서 싸우는데 병력도 그들이 많고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어떻게 이깁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최고왕 한 명이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5개 성읍을 핵심적으로 해서 5개 성읍의 왕들, 처음에는 방백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각 성읍의 방백들이 있죠. 왕들. 그 5명이 공동으로 다스렸어요. 나중에는 가드 왕이 전체 블레셋을 대표하는 왕의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근데 처음에는 5 방백이 공동으로 다스렸어요. 그 중에 가드하고 에글론은 더 이스라엘 쪽에 가깝고 나머지 아스돗, 에스클론 그쪽은 가사는 해안이에요. 해양 민족이니까 거기 항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 가드로 도망갔어요. 가드가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왜 가드로 갔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목숨이나 구하려고? 아니요. 우선 사울의 칼날을 피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 땅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봐요. 자기를 지켜줄 만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없는 거예요. 아직 호롤단신이에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큰 위기감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울의 어떤 권력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웬 놈이냐? 예, 저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사울의 적이면 우리의 친구지? 이렇게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두왕 아기스 주변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놈은 이스라엘이란 말도 안 해. 그 땅이라고 말해. 그 땅에 있는 그 다윗이라는 놈 아닙니까? 이놈이. 네? 저번에 골리앗을 때려 죽인 놈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놈이에요. 골리앗이 마침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읍이었으면 못 알아봤을 텐데 하필 가드로 도망가다 보니까 가드에 있는 신하들이 알아요. 이놈 골리앗 때려 죽인 놈인데? 이런 원수 같은 놈을 우리가 받아주면 안 되죠. 잡아 죽이면 몰라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요. 신하들의 말을 듣더니 아기스 왕의 눈빛이 우호적인 눈빛에서 적개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다윗을 탁 째려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피했던 다윗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심히 두려웠어요. 야, 이씨, 사울한테 잡혀 죽을까 봐 도망왔는데 여기서 아기스한테 잡혀 죽겠네. 근데 그 순간 꾀를 내서 미친 채 했어요. 미친 채. 팍 옆에 문설주에다 얼굴을 대고 막 그적거립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땅바닥에 뒹굴고 막 별짓을 다 했겠죠. 그랬더니 아기스가 아주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다가 갑자기 웃습니다. 하하하하, 이 바보 멍청이들 보라고.
너희들이 나한테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구나. 야, 나한테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놈 데리고 왔는데 미친 짓 보게 한 거냐? 이놈을 내가 왜 받아줘야 되냐?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위기를 넘긴 거죠.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확보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일단 가두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한테 잡혀서 죽임당하는 것은 모면했어요. 그래서 그놈들이 뱉는 침 다 얼굴에 뒤집어 쓰고 그놈들이 때리면 다 엄맞고 기죽기죽 미친 척하다가 그놈들이 발길질에 아야야 하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말씀이 끝나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또 피합니다. 아둘람으로 피했다가 모압 어디예요? 증조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 이제 외가들 할머니들 아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피했다가 선지자가 찾아와요. 선지자 갓이 찾아와요. 네가 언약의 땅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위험하지만 언약의 땅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드리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가드왕 아기스를 만났던 대목인데 분량도 짧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요,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사울에게 잡혔을 거예요. 사울의 정보망이 뜻밖의 잘 돌아갑니다. 신속하게 다윗을 목격한 사람이 고발을 해서 그게 빠른 속도로 사울의 귀에 들어가고 사울의 명령에 전령들이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다윗이 손자의 힘으로는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것들을 종합하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서 이제 블레셋 땅에라도 가본 거예요.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어쨌든 어느 방향인가를 가른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동쪽으로 가거라. 뭐 이런 응답을 따라서 움직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다윗이 그럴 여유가 없어 보여요. 아히멜렉 제사장과 이야기할 때도 보면 무기를 달라고 하고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보면 사실은 어떤 침착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그래도 넋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고 움직였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블레셋 가가지고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잖아요.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상당히 구차한 모습이긴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이유는 나중에 이 목숨을 보존한 이후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몇 개 하지 않아요.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요즘에 무슨 정치인이 그런 얘기 주고받아가지고 유명해졌죠? 맞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나게 만들려면 뭔가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면 반드시 좋아진다. 그런 보장이 없더라도 어쨌든 가만히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이요 고이면 썩는 거예요. 의외로 빠른 속도로 썩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바톤을 받았으면 뛰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했으면 응시를 해야 되고요. 열심히 운동을 했으면 시합에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뭔가 잘해보려고 가드로 피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했잖아요. 미친 척 하는 거 신나는 일일까요? 부끄럽고 쪽팔린 일일까요? 체면 구겨지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체면 버렸어요. 자존심 버렸어요. 그냥 다 버렸어요. 다. 다윗이 안 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버렸어요. 다. 우리도요.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돼요. 우리의 손은요. 2개밖에 안 돼요. 오른손에 금덩이, 왼손에 은덩이를 쥐면 잘하는 건데 그럼 예수님 손은 어느 쪽으로 잡을 건데? 예수님 손은? 금은 비싸니까 은덩어리를 버리고라도 예수님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막 지금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흔드는데 한 손으로 잡으면 불안하잖아요. 놓쳐버리면 어때?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된 게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고 명주실 한 가닥이면 불안하잖아요. 그 두 손으로 예수님 손을 잡아야 돼. 어떻게 이거 금덩어리도 다 내려놔야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맨날 버리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서 미친 척을 해서 기어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까? 왜 거기서 미친 척까지 했습니까? 자, 어려운 말로요. 자, 다윗이요. 중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걸. 그걸 어려운 말로요. 핵심 가치. 핵심 가치를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핵심 가치.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다가 급히 호출을 받고 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날 기다렸고 그때 선지자가 이거저거 물어보지 않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그 순간 성령의 충만을 체험했어. 그리고 나중에 그 선지자가 아버지한테 했던 얘기를 전해 들어보니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대. 성령의 충만해서. 농담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야. 난 그걸 감당해야 돼. 여기 블레셋에서 개죽음을 당하면 안 돼. 사울이 던진 창에 안 피하고 딱 맞고 안 되는 거예요. 구차하죠.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쪽팔리고 체면 구겨지고 거기다 미친 짓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가치를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를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모압 땅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다윗이 나중에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을 죽였으면 이제 위험 요소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안 죽여요. 왕이시여 제가 죽여도 되겠습니까? 허락만 해주십시오. 나중에는 다윗 주변에 그런 용맹스러운 부하들도 생겼어요. 못 죽이게 했어요. 못 죽이게 했어요. 핵심 가치야. 모든 다윗의 말과 행동은 이 핵심 가치. 그걸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다윗에게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핵심이었어요.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 그게 그 사람 인생의 목표였어요. 결승 테이프의 위치를 모압 땅에 있든지 블레셋 땅에 있든지 잊어버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은 그 목표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핵심 가치를 정확히 놓치지 않고 잘 붙잡고 있습니까? 제가 정답을 주보에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 생각.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형식을 갖추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를 기다리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요 모양이 안 나와요. 모양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마스터피스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핵심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핵심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부끄럽죠.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사실은 하고 계셔요. 그런데 조금 더 최선을 다합시다. 욕심 버리고 핵심 가치 하나만 붙잡읍시다. 그 욕심을 버리고 핵심 가치만 붙잡으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 다 교회 헌금하고 무슨 뭐 직장도 다 사표 쓰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이랑 똑같이 학교 다니시고 직장을 다니시고 지금이랑 똑같이 생활하시는데 마음과 생각이,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우리의 몸뚱이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밖에 없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들의 생각이 그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얼음도 물 위에 보이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물 속에 잠겨 있는 게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내 존재, 내 전인격의 90%가 마음이고 생각이에요. 행동과 말로 드러나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다윗을 보니까 90%는 핵심 가치가 제대로 박혀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너무 욕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너무 욕심이 많으면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목표를 하나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전부 다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데 돈의 목숨, 그 쓸데없는 그 쓰레기, 그거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었네. 그걸 깨달으면 그때는 늦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쎄 빠지게 고생하다가 개죽음 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길, 인생의 길 끝에 예수님이 우리 기다리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만 시키시고 나 몰라라 놀러 가신 게 아니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 상 주시려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순간을 소망하면서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미친 척을 하면서 수염을 벽에다 비비는 그런 신용을 해야 되는 조금은 구차하고 비참해 보이는 상황이 있던 그것도 참고 그것도 극복하고 끝끝내 내가 이 핵심 가치만은 놓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겁니다. 가다 보면 신앙을 송두리째 팔아먹어야 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이 됐을 때 타협을 하고 신앙을 팔아먹습니다. 겉으로는 껍데기는 신앙인입니다. 속이 벌레가 다 파먹어 텅 비어있는 깡통. 골다공증 걸렸다고 뼈의 길이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충격을 감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견딜 수 없는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속살이 꽉 차 있는 핵심 가치가 살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로 주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